우리 교회가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알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행복한 신일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는 다스리는 17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뒤를 이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상징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쳐서 이길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는 죽지만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25세 왕이 된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죽게 되고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아스에 이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여로보암을 이어 스가랴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열왕기하는 그 단어 그대로 여러 왕들에 관한 기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2지파가 남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나가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는 계속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었더라. 이 왕이 몇 년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더라. 그는 어땠더라. 그가 또 죽으니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렸을 때 남유다는 또 누가 죽어 그 다음 누가 왕이 되었더라. 계속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왕도 있고 역사에 업적을 남길 만한 훌륭한 왕도 있고 오래 다스렸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은 왕들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던 그런 왕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먼저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여호아스가 사실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장 4절 5절. 자, 1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1절에 여호아스라는 왕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여호아스는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긴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4절 읽은 데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아람이 더 강성한 나라라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고 어려우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아스 왕이 훌륭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던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람이 자꾸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그냥 아람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한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복을 주려고 양손에 복과 저주를 딱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잘하면 내가 복을 주지, 잘못하면 저주를 하지. 이게 하나님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양손에 다 복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만 잠깐만 좀 해라. 나를 잠깐 돌아보기만 해라. 조금만 예쁜 구석이 있으면 내가 다 주마.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너무 잘못하고 너무 막 나가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꾸중을 하고 호통을 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본심이 아닙니다. 꾸중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끔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스 왕은 결코 훌륭한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아람 사람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한 번에 하나님은 아람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복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기에서 극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제 지나서 새해 첫 새벽 기도회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로보암 대신 다윗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로보암 대신에 다윗의 길을 걷게 하소서. 자, 여호와스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 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스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앗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잘못하면 모델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대조적으로 14장 3절 남유다의 아마샤 왕입니다.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기준이 여로보암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가장 상징적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딱 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남유다의 왕이 되면 상징적인 게 다윗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겼던 것이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과 같지 아니하여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여로보암이냐 다윗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여로보암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과 시금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항상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구한 기도와 구하지 않은 것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 12월 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 한 해 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올 한 해 너는 다윗의 길을 걸었으니 내가 평생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귀한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교훈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는 것.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렸느냐는 여로보암이냐 다윗이냐 이것인데, 그 왕이 등극할 때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죠. 14장 2절 말씀. 자, 아마샤가 왕이 될 때입니다. 14장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자, 자주 보면 의외로 어머니 이름이 자꾸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시대가 거의 한 3,000년 전입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3,550명인데 전체 인구 200만 명 중에서 노약자와 특히 여자들은 인구를 셈할 때 빼뜨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는데 다 모인 숫자는 사실은 2만 명이었습니다. 여인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 넘어와서도 남성 중심 사회였을 정도로 여성의 힘은, 여성의 지위가 아주 미미했던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왕이 새로 되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걸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으로서 다스릴 때는 여로보암이냐 다윗이냐 이게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왕으로 설 때는 가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바깥 일을 주로 하니까 왕으로서의 직분을 중요하게,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아버지에게 배우지만 가정에서 그 아이의 인성이나 도덕이나 특히 신앙적인 면은 어머니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래에서 어떤 품성으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는 아버지에게, 신앙은 사실은 어머니에게. 넓게 보면 부모님께 영향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훌륭한 어머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는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지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유모로 요게벳이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마리아가 신분이 높고 훌륭한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모든 여인 중에서 예수님을 낳을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를 통해서,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첫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 한 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말씀 읽는 모습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여로보암 대신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시며 자녀에게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와 신년 목회를 위해서 묵상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